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마친 후에 어떤 분으로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천사를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뻔한 설교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속으로 아무튼 제가 말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을 분명히 이분이 알아듣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2000년 전에 대부분의 상당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유대교의 그 교리의 가르침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지않게 그들은 꿈에서라도 천사를 한번 좀 만나보았으면, 이러한 소원과 열정들이 다 있었고요. 또 어떤 신비적인 영역의 체험, 그러니까 잘못된 신비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은사주의에 빠져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에서도 1장에 이어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된 사람들, 기독교인들까지도 마치 과거에 그 유대교에 빠져서 천사를 숭배했던 것처럼 세속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물살에 밀려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그들이 떠나왔던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고, 세상의 가치와 철학, 육신의 삶에 타협하고 또 굴종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세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저는 여러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말을 많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야기한다면 현대 사회는 조작된 사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꾸 이것저것 섞여놓고 편집해서 이러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회사에, 큰 회사에 신우회를 인도할 때인데, 거기에 지금은 워낙 여러 많은 좋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라디오를 많이 듣던 시대에 음향 효과, 그런 풀벌레라고 하는 그 회사인가요? 그게 아주 유명했어요. 그 대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비 오는 소리를 어떻게 내는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예전에 여러분들 대소코리 있죠? 대소코리, 대바구니 이렇게 팥을 넣고 슉슉 흔들 때요. 그러면 그게 빗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톡톡톡 낙숫물 소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바구니를 톡톡톡 치면 그 팥이 한두 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게 이제 빗방울 소리가 된다.
요즘은 어떻게 내는 줄 아세요? 요즘은요 철판에다가 삼겹살을 구면 그게 비 내리는 소리가 된대. 그렇게 효과음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새들이 푸드득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 푸드득 소리를 어떻게 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새들이 날아갈 때 거기가 막 음향기기를 갖다 대고 그게 녹음해서 그 소리가 날까요? 어떻게 내는 줄 아세요? 고무장갑을 툭 들면 그게 푸드득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주 단편적이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다 조작된 실제 새 날아가는 소리가 아닌데 고무장갑을 흔들었더니 새 날아가는 소리로 들리고, 예? 철판에 삼겹살을 구웠더니 기름 튀기는 소리가 빗방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서 그것이 진짜인 양 따라가고 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편집되고 조작되고 허황된 허구의 세상,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감각적인 이 세상,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즘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것도 그냥. 예?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휩쓸려 갑니다. 남의 집 아들이 유치원 때부터 영어학원 보내니까 우리 집 애도 영어학원 보내고 수학학원 보내니까 수학학원 보내고 뭐 미술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가 남았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당해보지 않는 것이라면 잘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지. 나중에. 우리가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속지 않을 것 같지만 다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지금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들은 대학생을 둔 부모에게 그거 초등학교 때 그거 말짱 도루묵이야 아무것도 아니 그냥 지나가.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말을 안 들어. 그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최고인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도록 너희들이 유념해라 그런 것인데요.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그냥 온통 많은 부유물들이 그냥 물결과 함께 그냥 두둥실 떠내려가잖아요. 예? 두둥실 떠내려갑니다. 예. 항구에 제가 작년에 울릉도를 다녀왔는데요. 독도까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동해에서 배를 탈 때부터 배가 떠나기 전에 배에 이런 큰 로프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걸 다 푼 다음에 그걸 배로 올린 다음에 배가 떠나더라고요. 울릉도에 도착했는데 그 배를 또 쐐기둥에 꽁꽁 묶어 놓더라고요. 왜 그러죠? 왜?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밀물과 썰물이 오가면서 점점 배가 항구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여기 양수리 대성 이쪽에 가면 강촌 이쪽에 캠핑 MT를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 나룻배가 있었어요. 한 50년 전에 40년 전에 이렇게. 그 나룻배 보면은 꼭 그 나룻배 끈을 묶어서 거기 기둥에다가 묶어놔요. 배가 못 떠내려가게. 여러분들이 어떤 근본 출발이 없으면은요, 그것은 아무것도 그것을 단단하게 묶어줄 것이 없으면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그냥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유념해라. 꽁꽁 쇠말뚝에 붙들어 두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어디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너희들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구원에 너희들이 믿음을 붙들어 두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붙들어 두어야 된다고요? 큰 구원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은 나오는데 작은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치 작은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전제로 하고 뭐예요? 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구원을. 그래서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미 신약 성경 7장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그 스데반 설교 중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율법이 무엇이냐?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이 누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야기해요?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그러나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도 그렇고 구약 성경은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그들이 그 당시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로 빌려서 그냥 천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러한 천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주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예요? 큰 그 판단, 심판, 가품을 받았거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이제 거의 한 꽤 오래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 수장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 가서 좀 정탐하고 하라, 스파이를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은 갔다 와서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일단 우리가 게임이 안 되고, 그들의 무기 체계는 그 당시 철기 문화였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기 문화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핵무기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는지. 이건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보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쟁을 할 때 물론 기적도 일어나지만 일단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정세를 분석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 올바른 방법 아니에요? 그 10명은 정말로 아주 합당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함께 듣고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목 놓아 울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어떻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기골이 장대에서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든지 안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순종치 아니했어요.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밥 잘 먹으라고 식사상을 차려준 밥상가와 같다. 우리 가서 숟가락질만 하면 된다. 가서 그걸 차지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두 사람 빼놓고 다 10사람이 다수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10사람이나 되는데 그래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죽고 말았어요. 하물며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을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심판을 받았던데 이제는 천사 정도 아니라 죄송합니다. 천사 나부랭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인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큰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더 큰 보응을 심판을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또 하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작은 구원은 뭘까? 작은 구원. 성경은 어디에도 작은 구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큰 구원을 말하는 것을 보면 작은 구원을 전제로 한 듯한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어떠한 힌트냐면 로마서 1장 25절에 이제 죄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구원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큰 구원이라고 한다면 작은 구원은 뭐냐? 내가 몸의 육신, 몸을 입고 있는 한 나와 몸의 육신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산, 아름다운 나무, 바위를 보고 야,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꽃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물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입고 있음으로 해서 나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인간관계, 부모, 형제를 비롯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식들, 친구들, 그 모든 관계와 관계 속에서 좋음을 누리는 것이 작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작은 구원을 큰 구원보다 더 사모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도 내 자식이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끝까지 건강하고 내가 이런 것을 더 훨씬 좋아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하나님보다도 훨씬 아니야. 그건 내가 죽어봐야 알겠어. 모르겠어. 난 더 좋은 게 뭐냐?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뭐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부모들이 잘 되는 것이 훨씬 기쁘고 좋아.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작은 구원 때문에 큰 구원을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보다도 많은 게 좋아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내 부모가 행복한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눈이 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큰 구원에서 언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게 이 세상과 타협하고 멀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버리게 된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이 그 큰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항상 그 구원에 너희들의 믿음이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구원이 결코 쓸모없다가 아닙니다.
저도 자연을 좋아해요. 그림도 좋아하고 음악 듣기도 좋아합니다.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보다도 먼저 우선으로 여길 수는 없어요. 그 작은 구원들을 십자가 안에서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죽인다고 내 부모,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내 부모, 형제를, 내 자매, 내 자식을 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원도 보내고 뭐 해서 유학도 보내고 내 능력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내 능력 이상은 안 돼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그걸 놓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놓으면 날아갈세라 뭐 꺼질세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내 자식을, 형제 자매를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피조물 관계 속에서 얻고 싶은 것들 때문에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뭘 섬긴다고요? 다른 종교를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하나님보다 더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상이에요. 작은 구원에 집착하는 것, 큰 구원을 버리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소탄대실이라는 말 알죠? 조그만한 것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려요. 춘추 전국시대에 그 진나라의 해왕이 촉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묘환을 짜내는데 그런 거예요. 촉왕이 금은 보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나라 해왕이 금은 보화를 지금 많이 촉나라에 가져가려고 선물로 보내려고 지금 모으고 있다고 엉터리로 소문을 막 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모든 보물을 가지고 촉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전갈도 보내고 실제적으로 거짓으로 마차를 꾸며가지고 그 안에는 군사들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촉나라 왕은 정말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다니 온갖 그 고관 그 백작들을 다 데리고 대신들을 데리고 그걸 마중 나갑니다. 마중 나갔는데 그게 금은 보화가 실린 마차가 아니라 트로이드 목마처럼 그 안에서 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촉나라가. 조그만한 보물 몇 가지 얻으려다가 나라를 잃은 경우에 이런 걸 소탐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에게 복종한대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모든 인간인들이나 사건이나 사건들이 그 뭐 사물들이 좋아서 우리가 그걸 경배하고 그걸 따라가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내가 그것을 최고로 가치로 여겼던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발 앞에 복종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엉터리 삶을 살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다른 거 헛물 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한다는 현상을 히브리 기자는 큰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비극과 관련지어서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건가? 작은 구원, 우리의 마음과 생활 태도, 만물에 집착하게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육신으로 덧입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꼭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어떤
변화로 일어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존중히 여기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만왕의 왕으로 여길 때, 만왕의 왕으로 여길 때, 예수님만 바라고 사랑하게 될 때 어느 세상에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만물이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현상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마지막 날에 온 세상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되는 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는 그 현상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큰 구원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작은 구원에 죽는 일, 포기하는 일에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큰 구원에 붙들려 살 수 있습니다. 큰 구원에 올인할 수 있어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자기를 뽐내고 의시되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질 때 내 마음의 심령에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것도 예수보다 더 큰 자랑거리,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해야만, 그렇게 큰 구원에 붙들려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영광이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요, 실상은 뒤에 나가서는 다 뒷공문짓 다른 짓 하고 다녀요. 돈이 더 좋아. 내 자식이 더 좋아. 하나님이 그런 일에 속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려면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큰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이것부터, 우리 심령에 있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이것을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주제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속 인내예요, 인내. 너희들이 안팎으로 끊임없이 일생 동안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거다. 그것을 큰 구원에 붙들어 두려면 너희들 끝까지 인내해야 돼. 유념해야 돼.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내 최후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붙들려 있는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멀리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16명이 나오는데 그 10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첫째 부분이 그걸 엔크로지어라고 하는 문학적 그 표현 기법인데요. 보자기처럼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을 싸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믿음의 장이라고 보지 않고 실은 믿음이나 인내나 동일한 그러한 개념이지만
저는 인내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그래야 너희들이 떠내려가지 않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떠내려. 여러분, 그 정박해 있는 그 배가요, 그 쇠기둥에, 쇠말뚝에 묶어두지 않으면 떠내려가는지 모르게 떠내려간다니까요. 떠내려가는지 모르게. 자기도 몰라요.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작은 구원을 큰 구원보다 더 섬기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주님께 남아붙어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